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에서 8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망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주 왕이시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왕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령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11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4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자신은 안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산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치사하게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본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자기 자신이 셈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셈을 하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손익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따져보려는 욕구가 발동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계산을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애완견이 나오는데 그 애완견을 상대로 장난을 치는 영상입니다. 사료를 주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밥그릇에 단 한 알만 탁 떨어뜨려 줍니다. 반려견 이 반응이 어떨까 궁금해하면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강아지는 주인을 한번 쳐다보면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주인을 정말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그 강아지의 표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머리를 한 번씩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주인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강아지는 때로는 으르렁거리거나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짖습니다. 주인한테. 왈왈! 이거 뭔가 이상해요. 착각하시는 건가? 너무 적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대부분의 동물들도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더 큰 먹이를 물고 있을 때 뺏어 먹으려 하거나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먹이를 물고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계산을 해보는 마음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모두 마음에 셈을 해본 다음에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계속 따져보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때로는 흡족해하면서 그 다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뒤에 연말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는 이번 1년의 손해익을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의 계좌를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한테 돈을 못 받은 것은 혹시 없나? 아마 또 그렇게 계산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연말 정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대신 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나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 돈을 세어보고 있습니다. 내 통장 계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고마워. 뭐, 이렇겠습니까? 아마 불쾌할 것입니다. 자기 돈은 자기가 세어야 되는데 남이 내 돈을 세고 있고 내 유익을 따져보고 있고 근데 동의한 적도 없고 이처럼 누군가 나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좀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이 한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다윗은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신정주의 국가입니다. 신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법치주의 국가는 법이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정 국가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곧 그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신정주의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대리 통치하게 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한 일은 직권남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권리를 자기가 행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백성, 물론 자기가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야 할 권리를 자기가 그렇게 남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쾌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곳에 또 법까지 제정하셔서 그 백성을 거기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이 계수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것인 양, 이 백성이 자기 소유인 양 그렇게 행사를 해버렸으니. 근데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다윗의 욕심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다윗의 야욕도 있었고 그런데
이 사탄이 다윗을 이 충동질하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하 41장 1절에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격동하게 했다고 또 그렇게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울에게 악령이 가서 괴롭히게 허용하셨듯이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이 백성과 또 다윗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쩌면 사탄의 유혹을 허용하셨지 않나 또 학자들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인데 다윗이 자기 욕심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자기 것인 양 한번 세워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까? 이 나라가, 이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 삼기 위해서 때로는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조사를 해서 종을 삼을 대상들을 계수를 하게 되고 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계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군대 자원으로 또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머릿수를 세게 됩니다. 그것은 지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그렇게 행사하는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보면은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것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잘 싸워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동 시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렇게 너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그렇게 지정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마치 지배자가 된 것처럼 그런 지배자의 모습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그 주인은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나라를 관리하라고 세웠더니 자기가 자기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수를 세버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윗을 어찌 대해야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내 것을 세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탐내고 있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계산을 하고 있거나 그것은 바로 탐내는 마음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다윗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벌을 받을래? 징계를 하시려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탐내지 못하게. 오늘 본문 밑에 11에서 13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을 벌을 골라라.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할 것인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원수를 피해 3달 동안 숨어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칼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여라. 그 3일 동안은 온 나라에 무서운 병이 돌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나라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며 백성을 칠 것이다. 이제 저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말을 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도 싫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다윗은 어떤 회초리를 골랐겠습니까? 3년 가뭄? 또 원수에게 3달 쫓기는 것?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의 칼을 백성이 받는 것? 어떤 회초리를 다윗은 골랐겠습니까? 이미 성경에 써 있는데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아마 머리 복잡하게 지금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3년이 좋냐, 3달이 좋냐, 3일이 좋냐. 먼저 이것부터, 기간부터 아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굵고 짧게 가자. 아니면 덜 아픈 걸로 길게 갈까? 이리저리 재보게 될 것입니다. 다윈 역시 여러분처럼 그랬을 것입니다. 3년, 3개월, 3일? 그리고 계산 끝에 자기 입장에서 가장 덜 아픈 것, 가장 덜 괴로운 것, 그런 것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 사이에 저울질하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자비롭다. 안 그러면 어떡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몰차게 나를 대하지 못하실 거야. 마음 아프셔서 멈추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저울질을 다윗은 또 그 사이에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 주시는 벌이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3일 동안의 벌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가뭄이 3년 동안 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 완전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왜? 식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왕이 무슨 수로 백성을 다스립니까? 옆 나라가 쳐들어올 게 뻔한데, 그럼 자기의 이 권세, 권자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3달만 참고 도망가 볼까? 사람들에게 쫓기면서. 근데 다윗은 이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긋지긋하게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미친 척 연기까지 하면서 쫓겨다녔는데 그 짓을 이제 또 해야 되나? 3달? 말이 3달이지 1달, 2달도 아주 못 참아 죽겠는데, 게다가 목숨 보존된 다음에 3달 뒤에 정말로 내 왕권 이것이 회복될 수나 있는 거야? 라는 또 의심도 들 테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고민 저 고민하고 3일짜리 벌을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내 권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아마 고르지 않았나 또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비로우신데 설마 그분의 백성을 그렇게 모조리 죽이실까? 이것 또한 은근히 기대했을 테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려 7만 명이 이 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1달 걸려서 차츰차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7만 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갑자기 하룻밤에 그렇게 죽어나갔으니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보낸 이 천사가 아주 예루살렘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보고 아연 질색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칼을 들이대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향해 있으니 이 칼이.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이 천사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 천사들이 아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작정으로 그렇게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시 자비로우셨는지, 물론 7만 명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이 천사들에게 이제 그만 됐다. 이제 그만해.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이 천사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천사를 보고 이제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17절 오늘 본문 그 밑에
17절 본문 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안에만 벌을 내려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멈춰 주십시오. 결국 상황이 자기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자기 계산이 오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기대가 오산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이 있는 거처입니다. 거기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은 그러면 어찌 됩니까? 국가가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도가 멸망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도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국가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또 거기 왕이 다스리면서 왕이 있어야 되는 성인데, 그러니 이 다윗의 계산이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기는 이제 글러먹었구나. 이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할 위기에 처해지자, 그리고 또 백성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자, 이 다윗은 이제서야 정신 차리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가책, 죄책감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상당했습니다. 백성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가장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정말로 나 때문에 벌을 받아서 비참해지는 그 꼴을 보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냥 우리 가정을 벌 주십시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군가 나 때문에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죄책감이 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손수 죽이는 그 상황,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습니까? 죄책감에 빠졌겠습니까?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기는 백성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못난 왕, 이 죄 많은 못난 왕, 나는 못난 왕이다. 백성들은 내 덕분에, 내가 죄진 덕분에, 내 욕심 덕분에 저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나는 악한 왕이 아니겠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았던 이 다윗, 부끄러운 왕이 된 이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훌륭한 왕으로서 내 업적을 칭송하고 싶고 이 백성의 수를 세워서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졌는지를 알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부끄러운 왕이 된 자기 신세에 대해서 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라는 자기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너뜨리는 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내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된다면은 그러면 자기는 존재의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좀 떳떳해지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추앙받고 싶고 훌륭하다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때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왕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명분이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됐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면목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젠 나 왕 끝났어.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입니다. 자기 계산이 얼마나 자기 자신 깎아내렸는지.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벌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 때문에 대신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욕심과 그리고 탐욕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원죄, 아담과 하와 시절 이후부터 죄성이 타고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권한을 탐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 자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지정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담은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관리하도록 왕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런데 그 소유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자기가 분별하려고, 자기가 계산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성이 와서 우리도 내 인생,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욕심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악함,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때도 그렇게 했고, 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생 중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것을 또다시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 욕심을 가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욕심, 자기가 권한과 권리를 가지려는 그 욕심 말입니다. 우리 처지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진 것 정말 많이 계산을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데 알아주길 원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능력 어디서 왔는지, 이 돈, 이 기회 어디서 왔는지,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걸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돈이 내 건데 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넘겨주기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가지게 된 모든 것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 고백이 되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되니까 원래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게 고백이 되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자기를 진단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나는 내 자신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하고 있는지, 왜 억울해하고 있는지. 이것이 비록 돈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인생의 모든 것,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 그리고 땀방울, 그리고 재능. 어째서 자기가 즐길 시간에는 그렇게 너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한 시간도 억울해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땀방울 한 방울에도 억울해합니까?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권한을 해제하고 퍼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감당하셨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까지 준비해 두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찌 대하고 있는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정성 어느 정도는 차원에서 성의를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해주는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 좀 해보고 예배해주고, 계산 좀 해보고 교회 출석해주고, 계산 좀 해보고 헌금 내주고, 좀 이것저것 따져보고 수고해주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분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계산 좀 해보고 나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셨으니 내가 내어주는 것처럼, 기도응답 조금 됐으니까 감사해서 내어주고,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응답과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개념과 이 균형을 이제는 똑바로 알고 다시 설정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변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우리 존재, 우리 처지가 어떤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챙겨줄 처지입니까? 선심 쓰듯이 주는 처지입니까,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계산해보고, 내 유익, 내 손해까지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마음에 내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이 어찌 보면은 정말 다윗처럼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게 맡겼을 뿐입니다. 내게 맡겼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네가 좀 해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이 달라면 드려야 되고,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하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측량할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스스로 계산하면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삶에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물답게 자기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쓸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으로 계산해서 자기 유익을 찾아 떠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내 계산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셈, 하나님의 계산에 여러분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계산한 나의 인생은, 나의 처지는 단지 이 하나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의 그릇에 무수히 내 필요가 채워지고 부어질 날이 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우리가 어찌하는지 보려고 많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단 한 알만 땡그랑 떨어뜨려서 우리의 인생을 조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산해봤는데 내 인생과 내 처지는 단 한 알의 사료 가치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계산법과 다르게 가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 너무나 그거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 너무 복잡합니다. 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산은 단순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계산하다 보면은 마음 복잡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오고 한숨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유된 그런 백성답게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인된 분에게 권한을 모두 맡기시고 그분의 결정에 우리는 따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인된 분의 권한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도록 맡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종된 삶에 인자하심과 자비를 분명히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